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그리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역사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셨는데 참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줄 믿고 이 하루 잘 마무리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운 날을 살면서 늘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이미 그것은 어제와 다른 날이죠. 여러분,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죠. 점심도 다르게 먹었고 시내버스도 다른 걸 탔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다른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사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살던 당시에는 오늘날과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범했다 그러면요, 유엔에서 제재를 취하겠죠. 그리고 아주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라고 제재 조치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유엔 결의로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시대에는 주변 나라와 전쟁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와 서로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면서 힘의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다윗은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전쟁을 다 이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긴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면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무기 그리고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대단한 힘이 있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비슷한데 또 어떨 때는 힘이 더 약한데도 전쟁을 이긴다라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심지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힘이 강하지도 않으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전쟁을 이기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유가 뭘까요? 다행히 성경에서는 이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의 후반절입니다. 후반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또 14절입니다. 14절 또 후반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럼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병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의 군사들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가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셨고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나 걱정,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필 내용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유독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또 하나는요, 승리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승리, 어떤 승리를 준 겁니까? 어떻게 준 겁니까? 그리고 누구와 전쟁한 겁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축복해 주신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하셨고 다윗이 아멘으로 받은 내용을 그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7장 29절입니다. 7장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집에 복 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그 복을 다윗이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블레셋을 쳐서 어디를 얻었더라? 메덱 암마라는 곳을 빼앗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또 모압과 전쟁이 이깁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을 쳐서 여기에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가지고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여러분 2줄 길이의 사람은 뭐죠? 어른들이라는 얘기고요. 1줄 길이는 소년이나 노약자나.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 그리고 많은 군인들 전쟁 때는 원래 이게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그렇게 해서 살려주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친 기사입니다. 아람 나라를. 자, 아람이라는 나라를 치는데요, 그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먼저 아람에 그 유브라데로 원정을 간 아람의 소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 이름이 뭡니까?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 이렇게 나옵니다. 소바 왕이 이 아람 소왕국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유브라데를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갔는데 나중에 기사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전쟁에 나갔던 이 하닷 에셀이 전쟁을 지금 군인들을 끌고 전쟁 나갔잖아요. 근데 그 수도 소바를 이스라엘 바로 다윗 군대가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규모로 공격해서 수도를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그 전쟁은 이미 전세가 기울면서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이 사로잡히고, 그리고 말들의 힘줄을 끊어서 더 이상 이 병거를 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요, 신복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까지 뺏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금방패는 전쟁 때 쓰는 무기는 아니고 그들이 그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한 주로 사열할 때 쓰는 그런 금방패겠죠. 그런 것도 빼앗아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하닷 에셀의 고을에 또 뿐만 아니고 베다와 베로데라는 레바논의 베카 평야의 베카라는 그 평야에 위치해 있는
베로데까지 점령을 해서 거기서 뭘 얻었냐 하면 많은 놋을 얻었다 그럽니다. 바로 청동이죠. 이 놋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기물을 만들 때 놋대야를 만들고 놋기둥을 만들고 놋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소바 왕이 공격을 당해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람 사람들 중에 다른 이제 왕국에서 이 소바 왕을 도우러 왔습니다. 바로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 아람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22,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이 아람 왕국을 이렇게 치니까 너무너무 기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6절에 한번 보시면요.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맛 왕 도이. 이 하맛 왕 도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 다윗 군대 때문에 위기를 모면한 사람입니다. 죽을 뻔했다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을 치러 온 소바 왕이죠. 소바 왕 하닷 에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기에서 다윗 군대가 소바 수도성을 쳐버리니까 전쟁을 못하고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 위기를 모면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아들 요람을 보내서 지금 은, 금, 녹그릇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큰 선물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점령한 나라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2절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부왕 루움과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아람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압과 암몬은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동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아말렉은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동서남북 사방의 적을 물리치게 해주셨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나중에 소금골짜기라는 곳, 지금 우리는 사해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사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물리치고 에돔에 수비대를 두어서 다윗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기는 어떤 역사적인 또 의미가 있냐 하면요. 이 에돔을 물리침으로 해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바다가 없었는데 바다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가 아카바만이라 그럽니다. 우리 요즘은 타바항 그리고 에일랏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바닷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바다로 진출하게 되었죠. 이 바다 진출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훗날에 솔로몬이 이렇게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또 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계속해서 축복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모든 노예품과 담례, 선물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12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스렉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으니까 내가 모든 노획품과 그리고 그 모든 선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입니다. 연전연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에게는요 가장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는요 정의와 공의까지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래 왕이시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인간 왕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세우면서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를 원했죠. 지금 그 일을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내용 보면서 참 흐뭇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 그대로 복으로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릴 때가 참 생각보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자세와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저 내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너무 쉽게 너무 우리가 내 이익에 금방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들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더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는데요? 이 땅에서 참으로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세워두신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는 길마다 하는 일마다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내 삶에는 감사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면 내 삶과 신앙에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에게 베푸신 그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문제와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